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5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값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성전을 확실히 지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환상의 초점은 스룹바벨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웬만하면 잘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가진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상 4개를 연달아 본 스가랴는 그만 지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자고 체력을 회복한 스가랴에게 천사가 한 물건을 보여줍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본 것은 한마디로 하면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성막에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7개에 나 있는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7 등불을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충만을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 순금 등잔대 하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등잔대의 모양이 성막의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등잔대는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대였습니다. 원래 성막 안의 등잔대는 제사장이 매일 수시로 올리브유를 부어서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맨 아래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불을 켜는 등잔 아래에 그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어서 기름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등잔대였습니다. 이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 2개가 좌우편에 있어서 기름 그릇에 올리브유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정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등잔대를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다 무엇이냐고 묻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6절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성전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건축 기술과 인간들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 성전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회방이 많아서 이 공사가 정말로 끝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 머릿돌을 놓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온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스룹바벨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결론적 메시지는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까 결국 그를 통해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다윗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스룹바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로 인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죄를 사면해 주시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경우에는 이미 성전 공사가 한번 중단된 것 때문에 지도력을 크게 상실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닌 스룹바벨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 공사를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니까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천사인데 앞서 우리는 이 천사가 성자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인 것과 그 스룹바벨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성자 하나님인 것과 그 스룹바벨에게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셔서 스룹바벨을 통해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10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주의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 사람을 통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재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본 등잔대가 성령을 의미한다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세상을 감찰하는 성령을 그래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영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무한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히 작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들을 인도할 직분의 기름을 부어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잔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11,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가 계속 모른다고 하지요.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온 세상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 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과 제사장 두 직분에 항상 기름을 부어 임명하시고 그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상황의 경우에는 분명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일은 기름 부음을 받으실 분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교회인 처소인 교회를 세우시고 미약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께서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되는 일이며, 그 성령을 부으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지만 성령의 부으심으로 되는 일이라고 믿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에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